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몸만 죽이는 사람들 대신 죽인 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려가도 성령이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시인하는 삶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의 실체를 모르면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상의 실체를 밝히심으로써 제자들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도 가지신 분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늘 두려워하면 모든 헛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하늘의 참새 1마리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에 수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시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까닭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설 때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할 말을 지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 유대 공회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무시당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평소 나의 어느 습관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제 아버지신데도 근심에 빠져 지내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행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하나님께 시선 고정 2011년 8월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212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입국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입니다. 그는 1살 때 양쪽 무릎을 절단한 뒤 의족의 의지의 생활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포기는 없었습니다. 제2형 의족에 의지해 각종 운동을 섭렵, 육상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그의 의족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탈이라는 두려움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똑같은 조건과 룰로 경기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구 보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끊임없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0.01초면 감지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선의 각도만 살짝 바꾸어도 두려움과 공포가 용기와 생동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면 심령이 마비됩니다. 결국 분별력을 잃고 선을 악을 선으로 잘못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 같은 상태가 이에 있으면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